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전장을 다 봐야 되지만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이 더불어 연합해서 함께 만나며 가정을 이루며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돼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의 능력은 발휘되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성도들이 또 귀한 그 존재의 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여 년 전에 그 미술 치료 수업을 듣는 가운데 교수님이 이런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만남이 있을 것인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만남이 누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길게는 80, 짧게는 30, 20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이 있을 것인데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 누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40대였습니다. 40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신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 분이 떠오릅니다. 가장 먼저는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고재면 산골에서 태어나셔서 산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평생 짓다가 돌아가신,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보잘것없는 시골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잊지 못할 분이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저에게 기다려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못한다고 꾸중할 때도 기다려주시고, 저희 아버지 지론은 아들을 키우면서 집에서 꾸중을 하면은 밖에 나가서 기가 죽는다, 그래서 꾸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지론을 가지고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참 개우장이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중 듣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셨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그 영향력만큼 미치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또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아버지의 영향력보다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저희 학교에 한 선생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이분은 저에게 잊지 못할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그 고등학교 입학식이 첫 예배였습니다. 철저하게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그런 산골 소년이었는데 그 선생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내 삶의 진로를 선정을 했고 지금까지 그 삶을 따라오고 있고 또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 중에 한 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예수님은 저의 삶의 모든 것이었고 전부였고 이제 그분을 만난 게 제 인생의 제 삶의 행위였습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기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때로는 굽이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부모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회생활을 배워갑니다. 또 스승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식적인 전달이 지식의 흡수가 가능하게 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이 모든 만남 가운데 참으로 귀한 만남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만남이지요. 이 아름다운 만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라는,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모세라는 분과 그의 장인어른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드로라는 분과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이 왜 아름다운 만남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중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 가정에서의 나의 삶,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 그리고 사회에서의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봄으로 말미암아 참 아름다운 만남, 귀한 만남,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은 복음이 전파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성경을 오늘 오전에 성경에서 이어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길에 도착했던 이제 그런 시점에 이 이드로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드로가 그동안 헤어져 있던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모세의 아내는 시보라는 사람이고 이제 큰 아들은 게르솜이고 둘째는 엘리에셀입니다. 이 모세가 언제 가족과 헤어진 것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면은 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 임하셔서 이제 모세를 부르고 난 다음에 그때 모세는 이제 본격적인 사명자의 길에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가족과 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족과 헤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이 홍해를 건너서 탈애굽, 출애굽하는 큰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큰 특권이요 축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가족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 줄로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는 이드로와의 본격적인 만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났을 때 이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모세의 가는 길과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던, 거의 알지 못했거나 다른 신을 믿는 이제 분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분과 만났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은 축복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을 때는 참 대화의 소재를 잡는 거 참 힘들지요. 너무 교회 이야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전혀 세상적인 이야기만 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 모세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지나온 모든 과거를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이제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만큼 힘들고 고생했다는 겁니다. 힘들고 고생한 것을 무용담으로 거기도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성도 여러분, 군대 생활이 결코 아름다운 것 아닙니다. 힘듭니다. 다시 가라면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생했던 전후, 함께 수고했던 분들이 만나면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무용담, 이제 남자들이 누리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자, 모세도 자, 이런 그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이제 장인 이드로와 앉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비로소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쓰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또 폭동이 일어납니다. 마실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고 폭동합니다. 참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스라엘 민족들 해도 너무한다. 참 목이 곧은 백성이다. 감사가 없고 원망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 축복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돌아서고 나면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언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응답해 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습니까? 라는 감사보다 원망이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마라의 사건도 그의 장이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국을 어느 분이 끓이셨는지 모르지만 국에 깊은 맛이 있는, 제가 소고기국을 먹어봤던 국 중에 가장 맛있는 순위에 드는 그런 맛있는 국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처럼 국 한 그릇으로 한 끼의 점심 식사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기 14장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과 금과 폐물을 준비하라, 나머지는 알아서 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모세가 경험을 해왔습니다. 지금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또 르비딤에서 비로소 첫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합지졸입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지는 이런 놀라운 장면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이야기할 때 이드로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방의 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방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류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냐 하면은,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제대원 목사님, 하나님께서 특 놀라운 은사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은사 가진 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 병 낫는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병 낫는 장면을 병을 바라보면은 병 낫는 그 사건만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 모세와 이드로가 이런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쭉 들려주니까 이드로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전부입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65입니다. 저보다 밑에 뒤에 태어난 사람이 천국이나 지옥 가신 분 많습니다. 저는 항상 39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 60이 넘고, 어느 순간 내 뒤에서 어느 순간 부고가 오는데 친구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만났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왔다가 가면서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곰곰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순간, 이 모세는 이드로에게 그와 함께하여 주셨던 놀라운 광경을 설명하자 이방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우리에게도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내가 섬기는 예수님 한 명이라도 열매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소망. 저는 이런 분을 봤습니다. 지도 새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시대요. 주일날 교회 오면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딱 교회 문턱을 나서는 순간 아마 이런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똑같이 세상들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욕하는 데 가서는 욕하고, 원망한 데 가서는 원망하고, 불평한 데 가서는 불평하고, 노는 데 가서는 같이 놀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깜깜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갖기를, 지금까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그보다 조금 더 일찍 떠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참 고향을 떠난다는 거 결국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뒤에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고 떠나왔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100살에 얻었던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누구세요?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그지요? 이 베드로는 성격이 강직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용납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때까지 베드로의 모습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철저한 유대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라는 또 이방인을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비로소 이방인에게까지도 증거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세상 물정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한편으로 우리가 이 땅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60대가 되면은, 60대가 넘으면 친구를 만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자랑질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들 자랑, 손자 자랑, 자랑에서 시작해서 자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자랑할 때 내 자랑을 듣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이루지 못한 분들에게는 상처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교회 오셔서 그 잘난 아들 자랑하지 마세요. 못난 아들이 나를 섬깁니다. 잘난 아들은 장모 아들이에요. 또 우리 목회자들도 나이가 들면은 또 많이 듣는 이야기가 또 손자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자랑을 하다 보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이걸 안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60이 넘으면 친구를 사귀지 마세요. 친구를 만나지 마세요. 물론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랑에서 시작해서 자랑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만남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만남이 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만남이 됩니다. 그러나 참 아름다운 만남은 모세와 이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증거하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만남으로 상대방이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던 그 선생님을 한참 뒤에, 그분이 미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똑똑한 제자는 아니었는데, 볼품없는 제자였는데,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그때 네가 나한테 교육을 받아서 네가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선생님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그 은혜는 제가 평생 못 잊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선생님처럼 내가 이 땅의 삶을 하직할 때 목사님 때문에, 이 판이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터인데, 많이 들어야 될 터인데, 그 선생님만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좀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목회는 일선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처럼 이제 자비랑 사역, 그러니까 그때는 제 꿈이 목사가 아니었고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평신도는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자비랑 사역,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참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고 이 땅을 하직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거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극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참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은 사랑과 신뢰가 있는 만남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옛말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고 했습니다. 또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행이라. 양약,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이롭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언, 나에게 충고스 좋은 말은 기는 거슬립니다. 그러나 내 행동에는 이롭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야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는 이 사랑과 신뢰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모세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모세와 같은 분이 한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누가 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독립의 영웅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신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분이십니다. 저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을 10개라는 영화를 통해 봤는데 그걸로서는 실감이 안 갑니다. 어떻게 물이 갈라졌는지,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광경도 저는 실감이 안 갑니다.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이 일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만약에 이런 분이 한국 교회의 목사님으로 계신다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전성시를 이룰 겁니다.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그런데 그 목사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목사님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를 존경하는데 너무 심취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런 상황입니다. 비교 불가한 그런 분이 모세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모세에게 장인어른 이드로가 충고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모세가 누굽니까? 젊을 때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분이셨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은 하버드 대학을 능가하는, MIT 공대를 능가하는, 아마 대학이라는 대학 모두 합쳐도 모세가 나온 만큼의 학문 지식은 갖지 못할 겁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능력을 소유한, 글자 그대로 유아 독존입니다. 아무도 견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모세에게 이드로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드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 모세의 나이는 80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드로의 연세는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제 90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초라한 할아버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저 산골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는 연세 드신 은퇴 목사님이십니다. 모세와는 비교 불가능한 이런 위치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를 합니다. 모세가 잘못되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 혼자 재판하고 있는 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문제만 생기면 모세에게 들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해 주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이드로가 모세야 잘못되었다. 모세야 당신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장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1000부장 제도와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이방의 제사장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모세는 이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 요즘 잘난 아들에게 충고가 가능합니까? 며느리가 왔습니다. 잘난 며느리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거 해라라고 하면 이야기 잘 들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안 듣습니다. 구시대 사람이라고 캐캐묵은 소리 한다고.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처신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알아도 말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안 알아주기 때문에,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 지금 이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천하의 모세에게 이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에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성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사가 설교할 때 왜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지, 뭐 제가 잘난 게 있습니까? 특별한 지식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린 아이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 들은 말을 새겨서 이제 내 삶에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바로 모세가 이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유대인이고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 능한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아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이제 증거하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설교를 누가 들었냐 하면은 지나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었습니다. 이 아굴라는 그때 당시에 이제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권위가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이 아볼로가 하는 설교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겁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전까지의 모든 성경만 알고 그것을 증거하셨던 분이 아볼로라는 분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앞에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에이 우리 목사님 구원에 확신도 없더라, 예수님도 소개 안 하더라, 그렇게 비난만 하시겠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직업이 뭐야? 이분의 직업은 이제 바울을 도와서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의 직업은 거물 깁는 일을 했던 분입니다.
최고의 학자와 거물 깁는 일, 지식적으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아니, 감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충고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머무르는 숙소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줬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내용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볼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약, 그분이 알고 계신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증거하는 온전한 복음 사역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은 사랑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셨고요,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가는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셨습니다. 복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 만남이 좀 더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또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가 가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상대방이 듣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듣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위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볼로를 불러서 모셔서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당신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왜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나는 아는데, 나는 당신만큼 공부를 안 해도 나는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것도 모릅니까? 라고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형제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바울 선생님에게 들은 말 모든 내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성경적인 구약 지식 위에 이 내용만 첨가하면은 금상첨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전도자가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와 이드로처럼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이 상관이 없습니다. 위치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아볼로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랑과 신뢰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줄 아는 이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을 우리는 체험하며 나갑니다. 요즘 이 땅에서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졌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동일하지만 바라보는 방법론이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럴지언정, 많은 교회들은 이럴지언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심령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조직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뀝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려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